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생존입니다. 생존. 생존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극히 중요시 되던 우물을 놓고 이삭과 그 원주민들 블레셋 족속 간에 많은 갈등으로 분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그들의 땅에서 번성하고 또 창대하게 되자 이를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삭이 판 우물을 메우고 탈취합니다. 공공연히 이삭을 힘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 핍박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삭의 블레셋 사람들의 악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악으로 대항치 않고 이삭은 참고 인내하면서 즉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박해가 없을 수는 없으나 당면한 그 박해를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가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은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실하다는 그런 얘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주어진 일에 정성스럽고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근면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떼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이하 33절 말씀을 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땅이란 말은 블레셋 그라 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직업은 본래 목축업이었었습니다. 농업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목축업과 농사 일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던 첫해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의 그 축복과는 유별나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날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보았을 때에 거의 한 5, 60배에 항상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득히 이삭에게 어때요? 100배나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보다 비유해보면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 비하면 한 4, 50배를 더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지역의 주민들보다 더 큰 복을 주셨을까? 그것을 볼 때에 이삭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실했습니다. 근면 성실했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게으리하지 않고 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0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13장에 보면은 어느 사람의 씨를 뿌렸을 때에 30배, 60배에 100배 그랬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을 때에 100배였었습니다. 100배. 땅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터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다 한달지라도 우리 마음 바탕에 좋은 바탕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은 100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시골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농사 짓는 그 주인이 그 논의 그 주인이 논두렁을 밟는 소리에 따라서 농사의 열매가 달라진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주인이 농사꾼 그 주인이 자기 논의 논두렁을 자주 밟는다는 무슨 얘기예요? 근면 성실하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농사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내 논의 논두렁을 밟냐에 따라서 얼만큼 내가 근면 성실함에 따라서 얼만큼 내가 부지런함에 따라서 농사의 열매는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요? 게을러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자기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도 여러분들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위해서도 육신적으로 노력하고 부지런히 근면 성실하게 일한 것 같이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구령 사업에도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제외하고 말씀 묵상을 제외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3장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부지런한 자의 마음에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게으른 자는 아무리 마음에 소원하고 원해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풍성함을 얻는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이삭이 100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게으른 자가 아니었고 부지런함으로 근면 성실함으로 그 100배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툼은 절대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그 다툼, 가족 간의 그 다툼, 어떤 직장의 동료들과 다툼,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생활에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게으리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근면성실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우리 육신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노력해가며 힘써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시기하여 그랬다고 그랬었습니다. 왜? 많아짐으로, 번성해짐으로 시기하여 그랬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시기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삭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 고난, 그 아픔, 그것은요 말할 수 없겠죠. 예, 내가 남에게 그들에게 원망한 것도 없고 해를 끼친 일도 없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그 백배를 거뒀는데 그들은 그 얻는 것을 보면서 시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고난당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을 얻고 그랬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음으로 시기, 그것을 통해서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아픔을 느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요압이 하나님께서 고소한 이유가 뭐예요?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종들도 마찬가지, 양들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뭐든 간에 하나님께 요압에게 그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바라본 그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하는 겁니다. 그 풍족함으로. 오늘날 우리의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간에, 동료들 간에, 이웃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시기할 때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요, 뭘로 시기해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시기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시기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 간에, 형제들 간에, 동료들 간에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시기한 형제들이, 동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자동차를 살 때에, 내가 좋은 집을 얻었을 때에, 내가 가면 갈수록 많은 것을 부해질 때에 이웃들이, 친구들이, 동료들 간에 시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때요? 있을 수 있는 일이란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인으로 사는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공중 곳에 잡은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악한 영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시기는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박해 속에서는 안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저희들을 어때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간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 얼음을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저와 여기까지 온 것은 이렇게 많은 박해 속에서도, 많은 정말 어려움 속에도 고난 속에도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도우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므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우리가 힘들어도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 했어요? 내 우편에서 내 큰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 지금은 내 우편에서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불꽃같은 눈으로 저희들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 정말 이 거룩한 전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에게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감사하며 거기에 대한 기쁨으로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당한 것처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만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후사입니다. 후사.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의 후사는 뭐요? 하나님의 주어진 모든 특혜를 다 받아 누릴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해서 잠시의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그러나 우리가 받아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 이삭처럼 시기하며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힘들어도 핍박을 당해도 누군가 시기를 통해서 고통이 와도 참고 인내하며 온유한 자가 복을 받되 뭐를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장 11절 말씀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길지로다. 온유한 자. 예. 하나님은 항상 참고 기다리며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인물들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요 높이 드셨고 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해도 고통스럽게 해도 정말 어때요? 돌을 던지면서까지 불평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의 어떻게요? 참고 기다리며 당신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뭐라겠어요? 모세의 그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었습니다. 예, 이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15절 이하의 말씀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장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의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람 때 팠던 그 우물이라니까요. 근데 어때요? 이삭이 또 파는 겁니다. 근데 그날 족속이 어때요? 그것도 또 메우는 거예요. 또 팝니다. 또 메웁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어째요? 3번씩이나 옮기면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옮겨가며 우물을 팠다 그랬었습니다. 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었습니까? 그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요? 3번이나 옮겼다는 것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죠. 또 옮기면서도 참고 또 옮기면서도 참은 겁니다. 그 결과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고 축복의 약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세요. 그럴 왕은 이삭에게 우리보다 힘이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떠나면서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할 때에 이삭이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힘이 강성했다고 하잖아요. 많은 것이 있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들과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고 또 다른 걸 옮기며 또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했습니다.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그러셨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욥의 여러분들 그냥 축복받았습니까? 인내하면은 우리가 하나같이 욥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고난 속에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은 그 얼마나 인내했기에 인내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을 것은 너희로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 그러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가 화평하라 그러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도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누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옮기고 또 옮겼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뭐함으로 나에게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그 누가 나를 시기한다 할지라도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함께 싸우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갚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수를 팔아 그랬습니다. 오늘 22절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봅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히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그 온유함, 이삭의 그 인내, 이삭의 그 열심, 그 결론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성한 거예요. 강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족속들도 이삭이 말하기를 너는 우리보다 강성하지 않느냐 그랬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보다 풍족하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옮기면서도 결정적인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때요? 우물을 또 팠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물은 그 메마른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물이 없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우리가 뭐 어떤 우물을 파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의 그 생수를 파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혼의 생수를 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람은 목마름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가라면 목마르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수의 물을 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는 뭘 다 하지 않냐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다 채워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서는, 가람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 이상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오늘 생수를 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요? 스가랴 1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할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할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그 세상 속에 빛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반은 동으로 절반은 서해로가 아니라 그 문자가 아니라 온 열방 속에 우리 예수님의 그 영향력에 그 빛이 안 비친 줄 없는 줄 믿으기 바랍니다. 그 열방에 다 비치는 거예요. 어느 한 곳도 그 빛이 안 비친 곳이 없습니다. 그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빛은 온 세 열방을 비추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 빛 속에 그 생명의 그 물, 그 근원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 대답해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 예수님께 이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에 도착하면서 사마리아 그 여인과 어디에서 야곱의 그 우물에서 대화의 내용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럽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거냐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아무리 찾아봐야, 세상 물은 아무리 마셔봐야 또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씁니다. 너희 목마른 자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물이 대신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 파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그 생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박해와 시련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오늘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딸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온유함을 잃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이웃 간에서, 모든 삶의 공동체에서 어때요? 우리는 박해,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이기라 그랬었습니다. 이삭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온유였었습니다. 오늘 조아님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한번 참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온유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과 삶 속에 자녀들까지도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